오늘은 결코 열정을 빼앗기지 말라, 결코 열정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우리 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관리들, 장로, 서기관, 그리고 대제장의 문중,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사로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권력자들, 그들이에요. 그들의 행동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느냐? 거기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았다, 또 알았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뭘 알았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제자들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학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벌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재밌죠? 그 다음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뭘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벌임, 무학, 스펙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뭐 좋은 대학 나오거나 뭐 좋은 데 유학까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인생이 되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정말 지혜로우세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도 보니까 뭐 제가 보니까 뭐 초등학교나 나오셨나 그런 것 같은데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알았거든요. 그 글도 못 배우신 분인데 성경 읽다가 글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도 잘 맞지 않는데 그냥 거의 15세기 표기법으로 그냥 연음으로 발음 나오는 대로 쓰시는데 그 내용, 문법은 다 틀렸지만 그 내용에 있어 컨텐츠에 있어서만 탁월했어요. 그죠? 그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라고요. 왜요? 주의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서 탁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뭘 봤어요? 14절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의 증거를 봤다는 거죠. 정리하면 뭡니까?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 visible world,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그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병 고쳤다, 뭐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보다 중요한 현상 그 내면에 있는 누가, 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쳤는가, 누가 변화시켰는가, 누가 했는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들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쭉 봐요.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누가 저렇게 했는지, 누구의 리더십인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누구의 영성인지 그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어디 여러분 가가지고요, 어떤 게 뭐 그럴듯한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그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리더십이 누굴까? 여기 핵심 멤버가 누구야? 누가 그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또 여기 전체를 세웠던 그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야?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리석어요. 그거를 보는 눈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또 본질 파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장애라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죠? 믿음으로 말씀이 세상을 지었대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쉬운 말로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뜻이라고요. 그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하나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병 나은 사람을 봤으면, 증거가 보였으면 이제 스탑하고 중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14절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뭘 못했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수 없었어요. 또 뭘 했어요? 16절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면 억셉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어리석게도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위협과 경고 중단하지 않잖아요. 1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그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제일 위험하죠? 뭐 작은 스몰카 그게 위험해요? 뭐 중고차 그게 위험해? 아니에요. 벤츠를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차가 제일 위험하죠. 안 그렇습니까? 100km로 달린다, 200km로 달린다. 뭐 성능이 뭘 중요해요? 100km로 달리는데 서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죠. 200km로 달려요. 근데 서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중단할 줄 알아야죠. 절제가 있어야죠.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라고. 절제하는 게 있어야죠.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또 한 가지. 그 비저블 월드, 보이는 것에만 메모리되어 있다.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중단 못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중단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밤낮 그러잖아요. 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썰어야 되나, 뭐 무라도 썰어야 되나, 뭐 이러고. 정신 나간 짓이죠. 아니면 다시 집어넣어야지. 뭘 썰어요, 썰기는.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단을 못 해요, 중단을. 여러분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투자하는 사람 뭐 몇 사람이 회사 몇 개 다 망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뭐 영국의 어떤 뭐 25살인가 청년 하나가 그 몇백 년 된 은행 다 날려버리고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되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스톱 못하고 계속 한다고.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증권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한 30% 정도 손실이 되면 더 이상 그 투자 못하도록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더 못하도록. 왜?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뭘 하다가 잘 안 되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고. 멈추지 못하는 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멈추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탐욕, 멈출 수 없는 끝없는 탐욕이에요. 끝없는 탐욕. 뭐 이렇게 쇼핑 중독이 뭐예요? 몇 개 사다가 아니다 싶으면 중단해야 되는데 끝없이 쇼핑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제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뭐 이혼하겠다가 나오는데 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혼하겠다 그러냐 했더니 뭐 한 달에 쇼핑을 5천만 원씩 한대요. 그래가지고 정 안 돼가지고 뭐 그 시댁이 있어가지고 시골로 내려버렸는데 거기 가서도 못 견뎌가지고 또 쇼핑하고 뭐 농산물을 쇼핑해야 되지 뭘 했는지 잠깐만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말리느라고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 중독이에요, 중독. 왜냐면 자기는 또 그래 울면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독이 뭐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죠. 끊임없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살 빼는 방법이 뭐예요?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3끼 먹으면 무조건 빠져요. 3끼 먹으면 빠진다고. 근데 여자분들 보면은 밥은 안 먹고 나 진짜 얄미워 죽겠어. 밥은 안 먹고 뭐 다이어트 해요. 이래놓고 카페 가가지고 무슨 고구마 라떼 이런 거 왕창 시켜놓고 고구마 라떼 뭔지 알아요? 그 얼마나 껄쭉한지 마실 수도 없는 숟가락 갖고다가 퍼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라떼예요? 그 밥이지 그게. 그거 먹고 치즈케이크 2개씩 먹고 무슨 뭐 그거 밥 내가 볼 때 4공기는데 4공기는. 그리고 당 떨어졌다 그래서 스니커스 3개 먹고 뭐 과자 먹고 그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선교를 가는데요. 가방 하나가 간식이에요. 간식. 와 그렇게 먹어대니 제가 볼 때 중독이지 중독.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이 안 쪄요? 그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그냥 풍선같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밤낮 다이어트. 이게 뭐야? 중독이 중독.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길거리에 그런 일이 벌어져.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게임하고. 여러분 뭐든지 중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단할 수 있는 거. 좌절도 중단 못하고 계속 좌절하는 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단해야 돼. 이제 그만 거기서 떠나라. 옛날에 텔레토비 할 때 이제 그만. 그거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을 못해요. 계속하는 거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특징이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을 깨기 위해서 물질적인 중독에서 빠지지 않도록 깨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뭐예요? 11조라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는요. 액수로는 10%지만 정신적으로는 50%예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은 다 알죠? 11조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아까워야 돼요.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1조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데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그죠? 그건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100만 원하고 100만이 10만 원 떨어진 90만 원인데 그게 10% 떨어진 것 같아요. 단위가 달라지는데 심정적으로 50%를 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느낌이 그래. 하나님 다 가져 그런 느낌이에요. 다 가져.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11조 온전히 드린 사람은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장치예요.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던 사람도 주일에는 쉬어라. 그죠? 안식하라. 그래서 주일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일의 중독, 워커홀릭 절대 안 돼요. 근데 주일이고 뭐고 간에 뭐 잠깐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일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중독적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쉬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나중에 몸만 상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중독적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는 뭐예요? 새벽 기도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밤 문화를 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약속 못 하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 과도하게 놀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그 쾌락에 빠지지 못하도록 중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절대로 중독적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만 계속 한다 그러면 딱 중단하게 돼 있어요. 자야 되거든요. 그죠?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그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그런 장치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뭡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 그랬죠. 다윗의 위대성 뭐가 위대하게 했어요? 나라를 통일한 거, 뭐 골리앗 물리친 거, 또 그 다음에 뭐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거 다 훌륭한 일이지만 다윗의 가장 중요한 훌륭한 점을 든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럴 때 안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공로에 있어서 충성에 있어서 중독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도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이. 가끔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충성을 해. 충성을 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조화에 있어서 좀 그만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저분은 그거 안 하면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사는데요. 그 일까지 뺏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 봉사 중독. 그죠? 그거 말고 딴 거 하면 어때요? 꼭 그것만 해야 돼요? 중독돼 버린다고. 뭐든지 하다 보면 중독이 돼 버려. 여기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도 이게 찬양 인도하다가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10년쯤 해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찬양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간두라 그러면 막 살 빠지고 그럼 좋은 거네 그죠? 그건 좋은 거네 그죠? 살 빠지고 막 충격받고 쓰러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충성하는 거 좋아요. 그러다가 뭐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으로 또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놓을 수도 있는 거. 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놓을 수도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못 놓게 만들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 중독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세상적인 겁니다. 그 세상의 특징 두 가지예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본다. 비저블 월드밖에 몰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중단을 못해요. 왜? 중독적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누구 해꾸지하거나 그러면 잘못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중단 못해요. 끝까지 가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고. 중단 못해요.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지대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특징, 이 두 가지 내용을 뒤집으면 돼요. 그죠? 세상은 비저블 월드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성도는 어때요? 인비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1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게 앞에서고 데오가 신이란 뜻이니까 그죠? 신, 데오, 데오트, 신. 하나님 앞에서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invisible world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이 잡았던 사람들, 잡아가는 이런 대제사장 문중들 어때요? 21절 보세요. 또 하나 특징이 나오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거 보세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밤낮 보이는 사람 눈에만 의식하는 존재들.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밤낮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거 타락이에요. 그건 능력 없는 겁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의 삶, 코람데오의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호유와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군가? 그게 인격이래요.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래요. invisible world 살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받았죠. 그 품절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웬만하면 넘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옛날 성경이 더 멋지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을 살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목회 서신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뭐였어요? 디모데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유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6장 13절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코람데오,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디모데를 어디로 유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유도해요. 디모데를 어디로 유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유도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죠. 모세 보시죠.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러지만 이집트 왕자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얼마나 그 호의호식하고 온갖 특혜와 권력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이런 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알량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좀 버릴 위치에 놓였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 같지도 않은 놈들 그죠? 그 별것도 아니에요. 뭐 큰 거라 그러네 말도 안 해. 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못 버려요. 부들부들 떨면서 지껏 소래진 거 하나도 못 버려. 남의 거만 버리래. 자기는 아무것도 버릴 수 있는 게 인재예요. 그죠? 내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거, 기득권이라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주위의 믿음 때문에, 그죠? 새로운 길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버려두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아요? 못 버리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가짜지. 못 버리더라고요. 모세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좀 현실적으로 큰 집이라 그러면 몇 평 정도로 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은 1000평짜리 집이 있어요. 그죠? 1000평. 아, 그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꿈의 세계예요. 드림 월드야. 그죠? 그건 말도 안 돼. 그죠? 거기는 개가 더 많이 살아. 개만 8마리 살아. 개가 우리 집보다 컸어요. 개 집이. 하여튼 그랬는데 그건 현실적인 거 아닌데. 그래도 뭐 현실이라 그러면 그 정도로 칠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뭐 이런 거로 친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가 제일 큰데 아니겠어요? 100평? 더 큰 데도 있나요? 나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예, 한 100평 정도면 제일 큰 데겠죠. 뭐 축구해도 되겠죠. 그 정도면. 예, 보통 우리 뭐 제가 어렸을 때까지 꿈의 평수가 30평대였거든요. 30평대만 가서 살아도 꿈이었는데 이제 점점 약간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40평대도 되고 이제 50평대 뭐 어떤 뭐 신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70평, 80평인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냥 아주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거라고 합시다. 모세는 200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버려두고 원룸으로 가라. 쉬운 일이겠어요? 원룸으로. 그것도 20년 된 원룸. 곰팡이 쓰는 반지하 원룸 가겠냐고요. 믿음 때문에. 그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약속과 비전 때문에 얼마든지 200평짜리 호화주택을 버리고 반지하 원룸으로도 갈 수 있어. 그게 현실적인 메시지라고. 반지하 원룸도 아니에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게 모세였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애굽을 떠났대. 애굽 떠났다는 게 뭐예요? 200평짜리 호화주택 떠났다. 그 다음에 왕의 분노가 있었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원동력이 나왔나? 거기 답이 나와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He persevered because he saw him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참았대요. 그죠? He saw him. 누굴 봤어요?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느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때는 200평짜리를 포기하고 반지하로도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절대 군주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구호, 슬로건식의 우리 신앙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 백날 그래봐야 못 떠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과 힘 그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백날 그래봐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비전과 약속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할 수 있어요. 그죠? He saw him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일을 봤대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He saw him.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You saw him. 뭐 여러분들 봐야겠죠. You see him. 그죠?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일을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봤죠. 보니까 뭐 승리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제사장 문중이 위협하고 경고했지만 그거 별겁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알잖아요. 그거 원래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죠? 짖는 개가 안 문다고.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대잖아요. 북한에서 핵무기 쏜다 난리 그래도 우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떠들고 뭐 지금 외국의 특파원들이 지금 1000명 가까이 왔대요. 지금 특파원들이 다니면서 걔네들이 인터뷰하면서 막 민망해 한대요. 그죠? 왜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내가 봐도 쟤네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그 김정은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9이라고 칩시다. 뭐 27이라는 얘기도 있고 29이라고 합시다. 29. 그럼 우리 그 청년이에요. 그리고 색시가 있어요. 예쁜 색시 하나 있고. 애새끼들 한둘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할 놈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김정은이라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좀 나이 들면요. 이제 어차피 막가는 인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참 청년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 겁이 제일 많이 날 때거든요. 이 신혼들이 제일 겁이 많아요. 이거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걔는 못 덤벼요. 알아요. 틀리면 뭐 틀린 거고.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그래요. 사실 겁나는 거 지가 제일 겁나는 거지 뭘. 우리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붙어봐라 뭐 네가 망하면 네가 망하지.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겁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벌써 심리학까지 마스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맞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환경들을 보십시오. 그죠? 그게 그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별 힘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봐요. 대제사장의 문중들. 아니 이게 실제로 제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이는 거 보고 자꾸 경고하고 위협하는 걸 보면 못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칼이 있고 권력이 있어.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못 죽이잖아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러면 위협과 경고, 자꾸만 위협을 여러 번 한다는 거, 경고를 여러 번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 번 경고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경고를 10번이나 들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계속 세상이 경고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만 하고 공격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룰루랄라 하고 계속 가면 돼요. 그러면 위협하고 경고하는 건 말라 죽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여기 보세요. 위협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한다. 이거 알 수 있죠. 마귀가 위협하는 건요. 그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뭐 종교도 뭐 이상한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그 사람 잘라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엔 노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쉽게 잘라내기 힘들죠. 안 그래요? 그 사람 뭐 이렇게 퇴직시키는 거 쉬워요? 뭐 사장이라 그러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두 단계 위에 있는 상관이라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겁을 먹냐고요. 직장에서 그냥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술자리 가서 술을 안 마시면 얼마나 미움을 살까, 어려움이 당할까.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있어. 그런데 술자리 가서 또 잘 먹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죠? 잘 그래. 그러면 돌아서서 뭐래요? 저거 가짜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사에 가짜 장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술만 잘 마시고 뭐 어느 교회 어디 누군데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요. 무슨 그죠? 자기가 어나니머스인가 봐, 어나니머스인가 봐. 그래서 다 폭로해가지고 명단까지 다 줘요, 그죠? 누가 뭐 했다고.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우리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만 술도 안 마시고 철저히 하고 핍박 다 이겨내고 하여튼간에 걔는 진짜야 그러더라. 걔는 진짜야.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믿어도 제대로 믿어주길 원해요. 야, 좀 잘 믿어라. 그죠?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만 너라도 좀 잘 믿어라.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찾아간다고요. 그죠? 가짜는 안 찾아가요. 그 가짜 장로들 아무도 안 찾아가. 그죠? 진짜를 찾아가요. 진짜 나 신앙의 내 인생의 위기 왔다. 너 진짜 신앙인이지? 날 좀 도와줘. 그게 예비돼 있는 사람들이 예비돼 있는 사람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걸 더 좋아해요. 철저히 믿는 걸 더 좋아해. 그 어정쩡하게 믿으면 다 비웃어요.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구역질 한다 그래. 구역질 한다. 저게 뭐냐 그러고. 그 철저히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 두려워해 보십시오. 항상 올무에 걸려요. 이 트랩에 걸린다니까. 덫에 걸려, 덫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요. 제일 안전한 길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길로 가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제일 안전해요. 사람들 자꾸만 그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이 올무 저 올무. 자꾸 이런 인생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의식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두려워하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능력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 주변 보세요.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 중요한 건 다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보여요? 또 뻔한 소리 할까요? 그냥 공기 안 보이잖아. 공기 없이 못 살잖아요. 말이 보여요? 말도 안 보이고. 또 뭐가 안 보이나? 우리 맨날 그 휴대폰 써. 와이파이 보여요? 보인대. 짝대기가 보이는 거지. 이게 와이파이가 보이는 거야. 목사님 보인대 4개가 보여. 아까 내가 했더니 아이고 참 한심해서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목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보여요? 뭐 성령이 보여요? 잘 봐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비주얼 월드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말이 안 되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에 가치가 있다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어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 세상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린 중단할 걸 중단하고 또 하나 뭐예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요. 그 뭐예요? 열심이죠. 열정과 열심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중단할 걸 중단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해 살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정도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열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운되지 말라, 주눅 들지 말라, 바람 빠진 풍선같이 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살아. 불을. 우리 팡세 썼던 파스칼이 그 호주머니, 옛날에 뭐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호주머니, 가슴에 있는 호주머니에 뭐 쪽지를 집어넣고 이걸 꿰매 버렸대요. 그렇게 또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궁금해서 그 뭐냐 그럴 때 말 안 해주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호주머니 꿰맨 거 뜯어봤대요. 뭐 있나 하고. 뜯어봤더니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불 써 있다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파스칼이 원했던 게 뭐예요? 내 가슴에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을 싣고 다니는 게 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열정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봐요. 불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아니면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메모에다가 불 하든지. 불이죠, 불.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특징이 뭐냐? 이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느려 터진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기도하자면 엎어서 잠만 자고 그 느릿느릿 걷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불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우리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업에 있어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직업에서 열정이 있어야죠. 저 같으면 제가 이걸 목회도 직업이라 그럴 수 있나? 뭐 직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뭐 사역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귀하게 이거라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그죠?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피하려고 그러고 뭐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도살장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이건 그죠?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그죠? 이러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만 가든지 알아야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 그래요. 그 뭐 볼보 자동차인가 그거 수리하는 형제인데 딴 데서 다 못 고치는데 그 형제가 가면 다 고쳐요. 그죠? 소리만 딱 들으면 알아요. 소리만 들으면 어디만 가졌다. 기가 막혀요. 자기는 뭐 딴 자동차 안 돼. 오로지 볼보. 볼보 소리만 듣고 다 알아요. 일본에서도 와요. 그죠? 고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지가 가더라고. 일본에 가요. 그래서 가서 고치고 그래요. 그 열정이 열정. 볼보. 우리가 설렁탕 하는 형제 있죠. 설렁탕 하는 형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렁탕 내가 어디서 만화책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주방에서 그 냄새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분이. 설렁탕만 계속 끓이니까요. 냄새만 맡고도 뭐가 잘못됐는지 안 돼요. 뭐 재료가 잘못됐는지 오래됐는지 냄새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알아야죠. 그래야 참 설렁탕이죠. 그러지 않으면 거짓 설렁탕이죠. 그죠? 그게 돼야죠, 그거. 그지? 설렁탕도 거짓되면 안 되죠, 그죠? 참 설렁탕. 그죠? 이게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일식당 이것도 또 만화에서 본 거지만, 예, 그 튀김 있잖아요, 튀김 그 기름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 일본 만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튀김 그 굉장히 뜨겁잖아요. 물보다 더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튀김 하는 사람은요 기름을 무서워하면 안 돼. 기름이 무지무지하게 뜨겁대요. 근데 그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튀김 기름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안 돼요. 만화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하니까 안 된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니까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름 소리 이렇게 기름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기름 소리 그 몇 도인지 알아요. 딱 하니까 지금 뭐 100도, 120도 이렇게 알더라고. 만화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튀김가루에다가 집어넣고 인삼을 집어넣어서 탁 집어넣다 나오니까 들어갈 때는 인삼이었는데 나올 때는 꽃이 피어나와요. 와, 꽃이 확 피어가지고 인삼꽃이 확 피어가지고 만화니까 그죠? 그 현실에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그죠? 적어도 일식집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들어갈 때 인삼, 나올 땐 꽃. 그렇게 나와야죠. 진짜 어디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인삼꽃이 막 펴가지고 나오는 그런 튀김이 있어요. 꽃이 확 펴 있어. 꽃 하나가 펴 있어요. 그죠? 국화가 하나 펴 있다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제가 그 라면 끓여 파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라면을 이렇게 딱 그 봉지에서 딱 부시는 순간에 공장에서 나온 지 며칠 된 라면인지 안 돼요. 그거 알때 딱 부시는 순간에. 그것도 만화였어요. 하여튼 그것도 안 돼. 내가 요즘에 지나치게 만화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잘하는 사람 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영어에 매달려가지고 밤낮 영어 외우고 영어밖에 모르고 그래요. 그런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야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없는 사람들 영어를 자꾸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의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빼앗긴 사람이 영어 잘하다 빼앗겨. 그것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영어밖에 몰라요. 영어. 그죠? 그런 사람이 영어의 대가가 되는 거지. 무슨 밤낮 뭐 10년 공부하니까 영어를 못하지. 2년은 영어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하나 키워놓으면 자기 직업에서 다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 그러면 최고 옷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휴, 저 촌스러운 거. 막 자명감을 느껴야 돼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 자기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입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겠다는 욕망. 그죠? 왜 이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나? 그죠? 좀 멋져져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디자이너의 영성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 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젊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아니 기독교적인 이름을 붙여놓고 맛없는 집 가보면 나 진짜 열받아, 그죠? 만나분식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그 이름 바꿔야지. 그게 어떻게 만나분식이에요? 그게 만난데, 그죠? 만난데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나님이 만난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하나도. 그 이름 바꿔야지. 그 만나가 이제 마귀 분식이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미장원인데 가나안 미장원이에요. 가나안 미장. 그럼 가나안인데 그게 머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냥 무슨 폭탄 맞은 머리 같이 만들어 버리니 그거 막 잘라 버리고. 그건 애굽 미장원이죠. 애굽 미장원. 그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 같이 못 살고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이름 그렇게 짓지 말아요, 여러분들. 애들 부담스럽게, 그죠? 그 애들 자꾸만 요한이라고 지어놔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고, 그죠? 나는 노요한인데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어딜 가나. 그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 애들한테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짓지도 말 뿐더러 이름 지었다 그러면 생명 걸어야죠. 생명. 그렇죠? 생명 걸고 해야죠. 생명 걸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보험업계 일이 하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보험업계에서 1등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보험 한 적이 없대요. 그냥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커피 끓여줬대요. 피곤한 사람이 커피 사주고, 자기 커피 사주는 게 일이었대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꼭 밥 사줬대요. 배고프면 그 타이밍에 배고플 때 딱 만나가지고 밥 사줬대요. 기분 좋은 거죠. 피곤한 사람에게 커피 끓여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 밥 사주고. 자기는 섬김과 사랑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보험은 저절로 되더라. 참 이게 뻔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게 대가의 얘기죠.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으로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살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단 나를 만나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게 해줄 거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 달라질 거라고. 나만 만나면 배고픔은 해결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힘을 얻는 인생. 그거 참 가치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만났더니 힘을 얻어. 나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어. 그거 가치 있죠. 어떤 사람이 참 그 방향을 못 찾아내느라 식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불끈불끈 일어나요. 또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로 그거였어요 하면서 어떤 답을 얻고.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게 생명 있는 인생, 열정 있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데 열정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사형리보다도 제가 만든 게 더 좋은 것 같아. 죄죽 40령,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사람들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그 얘기하면 난 이제까지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나 죄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요. 죽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하더라고. 나 죽을 만하대 자기들로. 그다음에 사랑만 얘기하면 돼. 사랑합니다. 이것도 또 인정해. 할 말이 없으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죄인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다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항상 문제, 네 번째. 근데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많아요. 거기서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때 그것도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 이게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님 영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죠?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 여십시오. 마음. 아까 율동 잠깐 왜 하는지 알아요? 그 마음 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혼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걸 하느냐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딸 하나 봐라. 그러면서 혼자 막 갈등하는 거죠. 야, 이게 뻘쭘하네. 뭐 이러면서, 그죠? 뻘쭘한데 또 딸하긴 뭐하고. 내가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그죠? 내가 이게 뭐 하나 이러고. 잠깐 온갖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이 마음을 열어야 돼. 활짝 열면 되게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자매, 제가 하는 유머의 마음은, 제 유머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아요? 그죠? 어떻게 전 목사 하는 얘기는 웃나 봐라. 막 이렇게 다 그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자기도 힘들고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계속 할 거니까. 그죠? 뭐 저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해요. 그죠? 계속 할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마음을 열면요 쉬워진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계속 두드리신대요. 마음 여셔야 돼요. 뭘 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마음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마음 열어야 돼요. 내 길 나도 잘 모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빨리 마음 열어야 돼요.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마음 열어야 돼요. 따라가면 된다고.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오순절 이후에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던 게 뭔지 알아요?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마음이 열었다 닫혔다 그랬어요. 그죠? 뭐 좀 기분 좋을 때는 확 열어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뭐 할 게 없어요. 뭐 이러다가 좀 힘들어진 마음 닫아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고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모든 걸 주님 따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은 열었다는 거예요. 영접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앞에 마음 여십시오. 다 열라는 거예요. 열면은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정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단하는 것 절대 중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가 있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은혜 풍만히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세계에만 매몰되어 있고 중단을 못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중단할 것 금방 중단해버리고 바른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치 붙들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불이 필요합니다. 불 붙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